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늘 찬양을 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참 마음의 은혜가 돼요. 오늘 또 우리 찬양팀들 보니까 늘 이렇게 전날부터 와서 연습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만큼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총회 소방선교회 제가 총무로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일을 그래서 우리 총회 사회부와 그리고 우리 소방선교협의회 그리고 총회 군경교정선교 소방선교부 그리고 소방협의회 후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영덕소방서와 그리고 산촌소방서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간담회 영덕소방서에 모여서 간담회하는, 그래서 우리 협의회에 속한 목사님들과 또 그 자리에서 전 총회장님이신 이순창 목사님 함께 오셔서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영덕소방서에 있는 것이죠. 여기 소방서장님 박치민 소방서장님이신데 이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하는데 왜 자꾸 굳이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게, 얼마 전에 세종시에 있어가지고 세종시에 있다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종시 소방청에 계시다가 이렇게 갔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우리가 그 현금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소방관 직접, 우리 총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미얀마와 우리 경북 지역 화재 현장을 위한 우리가 후원을 했는데 미얀마 선교 보고는 들어왔고, 우리 총회에서 모여진 것은 일부는 그 현장 교회와 그리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이미 했고요. 이번에 지원한 것은 4,500만 원 상당의 돈을 들여서 소방관들 직접 지원을 하는데 현금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티셔츠, 활동할 수 있는 티셔츠하고 그리고 수건하고 그리고 케이크 이렇게 해서 선물을 증정할 시간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고요. 그때 영덕소방서 앞에서 우리가 함께 감사 방문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던 장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사진인데요. 그 다음 사진은 여기는 산청소방서입니다. 산청소방서는 소방서 서장님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먼저 화재가 일어났던 것이죠. 소방서장님이 영덕소방서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줬는데 정말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더라. 가는 도중에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가 다 타 있었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이렇게 방문했고, 이번에 산청에 가서 이 소방서 서장님이 지난 목요일 날 부임했어요. 그래서 행정계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부임하자마자 이번에 큰 비가 와서 지금 이분이 지금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소방서 앞에서 우리 소방협의회와 우리가 대표다 보니까 영덕 가서 그다음에 산청까지는 산청에서 우리 소방협의회만 가서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상 사진이 여기까지인데요. 안동소방서는 이미 후원회에서 먼저 가서 인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와 함께 4,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이렇게 지원하고 왔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산청인데, 산청 지역에, 그리고 이 앞에서 이 단성인가요? 그곳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 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참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수재를 당한 모든 것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진이 이제 없어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 전달했고, 이것은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청년이 방문하는 이야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이 없으면 교회 나올 일 없죠. 구원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는 것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문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16절 한 절만 가지고도 해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먼저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22절에 가면 그 사람이 청년이라고 하고요,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이게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이 청년의 직업이 나오는데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콘. 이 아르콘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이고 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질문한 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은 청년이고, 그리고 물론 남자겠죠. 남자 청년이고 부자입니다. 부자이면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대표예요. 예를 들어서 군이라고 말하면 군수고 시라고 말하면 시장격 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이제 어른들은 엄친아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엄친아라 사케라고 부릅니다. 사케. 사케 하니까 어디 일본 술을 이렇게, 일본 술이 아니라 사기 케미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기 캐릭터가 어디 있냐 할 정도로 정말 이 고대 사회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남자,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건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청년들이 내가 정말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그 지역의 또 대표가 되고 하는 이런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어요. 이 시대는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뭐 내가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무슨 NTV야 구글 어디 이런 사람들처럼 테슬라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차고에서 해가지고 사업됐다, 이런 말이 이때 당시는 없는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청년, 부자 청년이면서 관리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었느냐?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때서부터 이전서부터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부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조상 대대로 이 사람들은 이 부가 세습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이 사람들이 관할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앞으로 이 청년이 지금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청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를 대물림 받아서 그 지역의 또 부자로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게 가능했고 그랬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우리가 봤을 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와서 뭘 묻냐면 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해요. 영생에 관한 질문. 이 청년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환경적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청년이 진실로 자기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정말 인생이란 뭔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깊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문을 접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란 뭘까? 영생이란 뭘까?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자기 잘난 체하려고 이런 질문한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말씀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대교의 약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교는요, 무슨 약점이 있냐면 내세 사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 잘 지키면 잘 된다,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 주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된 백성들이니까, 우리 태어날 때서부터 세상이 유대교인이니까, 우린 히브리 백성들이니까 이런 것에 집착하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이 구약에 보면 잘 안 보이죠.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윤회론 같은 것들을 믿기도 하고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 내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이 그렇게 활달하게 활달했던 것은 내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청년도 바로 이런 궁금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의 질문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의 핵심 공로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느냐? 근데 이 청년은 묻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모든 종교의 질문이 저거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그 종교에 맞는 사람이 되는가?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영생은 뭐예요? 기독교의 영생이 뭐예요? 자기의 공로인가요? 예수의 공로인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의 구원관의 핵심은 자기 공로를 부정합니다. 오직 하나, 누구의 공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질문을 하면서 선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이 내세 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나 기독교는요, 선한 일도 부정하죠. 선한 일을 부정합니다. 선한 일이 나를 구원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의 함정은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은 그래서 선한 일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잘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만 선하시대요?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시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뜻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늘 성경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는 말씀이에요. 아니 왜 내가 선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선함을 부정하잖아요.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건 어려운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봤을 때 내가 세상의 어떤 선생님들 그 중에 또 다른 선생님으로 인식을 한다면 나한테서는 너가 선함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서만 찾아낼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좋은 선생님, 지금까지 네가 유복하게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들 앞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다 할지라도 선함에 대해서 네가 질문한다면 사람에게서는 선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함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곧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가 나를 선생님으로 보는 한 선함을 발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때 내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선함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내가 성경을 예수님을 세상의 학문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선함도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참된 선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더 궁금한 게 뭐냐면 17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게 진짜 고민거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겁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니까 그럼 우리가 사실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적 배경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은 요 얘기예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질문한 근거. 그래서 많은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법도와 규례와 법도가 있고 그 외에도 장로들의 유전이나 수많은 법칙들을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 말고 혹은 그 속에서도 나는 도대체 무슨 선한 일, 즉 어떤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한 선한 일은 규례와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 중에 내가 어떤 일을 주로 내가 잘 해야 영생을 받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그래, 그 계명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우리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23절로 가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의인이 없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어떤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몇 점짜리 인생들이냐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느냐? 너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사람인가? 그것 외에는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너 정말 그러냐? 그럼 계명을 잘 지켜라.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된 겁니다. 18절 19절로 넘어가 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을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근거로 그럼 제가 어떤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까? 그래? 그렇다면 요거를 지켜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이르려면 요 법도를 잘 지키면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이 되죠?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살인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면 안 되겠죠. 간음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도둑질 안 되지. 거짓 증언 조금 여기 가면서부터 조금 애매하죠. 부모를 공경해.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봤어요. 자, 특징을 봅시다.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특징이 뭡니까? 저 뭐예요 저거?
저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 대신관계예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죠. 대신관계가 대인관계.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 중에 하나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준이 되는 십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1계명서부터 4계명은 빼버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인데, 그렇죠, 그것도 순서죠, 좀 뒤바뀌어서 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예수님께서 관계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참고로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이혼에 관한 이야기.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관계죠,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대인관계를 말해,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이에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얘기 아니에요? 저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건가요? 궁금하죠.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20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절로.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한 거, 20절 시작. 그 청년이 대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거 내가 다 지킨 겁니다. 이거 안 내가 이걸 안 지킨다고? 이 사람이 이 말은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이에요. 이 청년은 진실한 사람이고 진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거드름 피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왔지, 진지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특히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이 진실함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청년의 때 내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질문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죽어있는 영성인 거예요. 청년의 때 삶에 대한 고민이 없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이런 질문이 없으면 그 청년이 정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영성은 지금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성은 바로 이런 고백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을 뭐예요?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청년은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왔던 건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 주변에 부자 됐다 하고 뭐 잘 사는 사람들, 뭐 저 사람은 부자고 잘 사니까 저랬겠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도 처절하게 열심히 살았던 삶의 근거와 자리가 얼마든지 커요. 오히려 내가 더 게으르고 내가 이상할 뿐이지, 오히려 더 진지한 사람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네? 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돈, 저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진지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청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청년의 이 모습까지 정말 귀하다고 보고 우리 모두도 이걸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이것을 잘 지켰는데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규례를 잘 지켰고 내가 이 지역의 관리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생에 내 생명에 관해서는 풀리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정답을 나는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는 진지한 고민과 그런 질문을 이 청년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것 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이 질문에 그 질문을 할 때 가장 마음속에 공감했던 사람이 저자인 마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똑같은 고민을.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런데 이 청년은 출신 성분이 좋아. 그래서 뭐예요? 관리가 되고 유대교인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한 거고, 마태는 출신 성분이 너무 나빠. 잘 배우고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데 삶이 공고하기 때문에 뭐 했어요?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직업이 저주스러운 사람이었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성경에 예민했고 민감했고 깊이 사색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정반대의 인생인 거예요, 이 청년과 마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가 가장 많이 공감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태는 뛰어났지만 너무나 어려웠죠. 그랬는데 그걸 누가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잡아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잡아주셨어요. 자, 21절로 넘어가 봅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의미적으로 잘 지키라는 말씀처럼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이 그것 말고 내가 더 영생에 관한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 라는 처음에 질문했던 선함이 이런 구제에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 윤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또 억울한 사람들, 노동자들,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이고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장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나 보다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또 목사님들도 이 청년이 그 돈 때문에 그만두었다라고, 그 돈 아까워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서 물질을 잘 가져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물질관은 뭐예요?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물질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기독교인의 물질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의 구원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에는 그만한 시대적 사상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종교는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 부자가 되고 승진하면 야, 이 사람은 복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런데 반대로 가난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슬람은 자기 몸을 엄청나게 치장해요. 시계도 막 몇십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고 자동차도 차고에 막 몇십 대가 막 차가 쫙 있어서 하나가 막 몇 억짜리 차를 들어가다 쫙 해서 차고 있는 차만 해도 1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를 가지고 있고 집도 엄청난 궁궐처럼 살고 말이죠. 개인 뭐 운동장도 있고 뭐도 있고 심지어 여자들도 부인도 몇 명씩 데리고 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슬람은 신한테 복을 받았다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저 사람 복 받았구만. 칭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살고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구걸을 하면 이게 뭐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못 받았냐? 너는 신한테 잘못했다. 너 신한테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나처럼 복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불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청빈한 사람을 말고 무소유를 말한다고요?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서의 청비를 말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갖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비를 말하는 것이지 자체를 청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복 받기 원했어. 그 복이 뭐냐? 세상 돈 많이 벌고 내가 승진하고 내 자식 잘 되고 하는 것. 이게 복이다.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하는 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그게 복이 아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복이 문제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즉 어렵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장애를 입게 되고 한 것을 이것을 유대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된 사람들, 힘들게 된 사람들, 사업에 부도가 난 사람들, 가정에서 하거나 이번처럼 이렇게 수재를 당했다든지 집에 물이다 집이 다 무너졌으면 이 사람이 참 올해 참말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또 잘 돼가지고 집도 짓고 뭐 그래서 좋은 차도 사면 올해 이 사람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렵게 되고 지금 뭐 빚집에 물이 들어오고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래 라고 말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교는 바로 그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 반대는 뭐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렇다라고 유대교가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은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의 기본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그가 죄를 졌든 그 조상이 죄를 졌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은 뭐예요? 조상 대대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반대로 마태는 조상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이 똑똑하고 똑같이 뛰어나고 똑같은 궁금증이 있고 똑같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조상의 덕을 받고 한 사람은 뭐예요? 조상 덕을 못 본 거야. 이 청년은 조상 덕을 본 거고 마태는 조상 덕을 못 봤어. 그런데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세리마태는 돈을 많이 벌었어도
이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 그게 당시의 유대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부가 대물림 돼야 되는 거예요. 대물림 돼야 되는 거예요. 피가 섞여서도 안 되고, 이 피가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부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자식들한테 잘 대물림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회가 복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러지 못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면 갑자기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것이고,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 됐다는 건 뭐예요? 유대교인이 아니,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존재, 저주받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조상대대로 복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죽어서 죽겠다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싶은 거거든요.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예.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를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유대인들의 이런 사상에 강력하게 비판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월삭과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월삭은 매달 첫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까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 모든 것을 다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이 자식들한테 대물당하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월삭과 안식일을 쉬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어요.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하지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한테 복 받는 사람이니까. 이들은 내세 사상이 없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월삭에도 쉬어야 되고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일을 해서 지금 저거 거둬야 되고 지금 저기서 빨리 팔면 돈이 되는데 왜? 이들은 부가 대물림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빨리 산업적으로 이용해야만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이것을 일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으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샀다는 얘기는 은 30,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가잖아요. 인신매매,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사서 신발 하나 값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월삭이나 안식일에 계속 노동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나는 월삭을 지켰지, 안식일을 지켰지.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헐값에 사왔던 이 일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무엇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전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 자기는 조상 대대로 부가 대물림 받아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지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죄인인 거야. 저것들은 죄인이야. 자손 대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영생을 물어봤을 때는 그런 배경에서 자기가 영생을 물어본, 예수님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마태는 이런 슬픔 속에 나온 사람이라고요. 그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쉬면서 너 집에 있는 그 식솔들은 일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재산을 없애라는 말은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없애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은 그래서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하는데 너의 그 경제적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악순환, 지난 시간에 가정이 파괴되는 걸 봤잖아요. 나뭇잎에다가 이 손증서를 써줬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잘못된 사회예요. 그런데 뭐예요? 소위 많이 가졌던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 뒤에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물어봐요?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들이 더 이상 죄인 되지 않게 하라. 그걸 말한 거예요. 너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인 되지 않게 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19장에 와서 유대 지경으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인데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대 지경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죄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는 내가 왜 지금 이곳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느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냐? 내가 죄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 그 이야기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을 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영생 때문에? 재물 때문에?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자기의 인생 전체를, 자기 자식에게 대물림 해줘야 되고 이 복 받아야 되고 자기가 유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태는 내려놓고 누구를 따랐나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마태의 간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게 뭡니까? 기독교가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이슬람이나 어떤 종교와 다름이 뭡니까? 우리가 더 착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더 훌륭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것이기,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의 다름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게 우리의 다름이다 라는 사실. 선한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런 좋은 일이 아니라 그게 다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